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2장 2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자, 21절부터 3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너희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가진 지파들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묻는 말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싸울 작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책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제단을 여기에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너희의 후대에 증거가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도 우상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봐, 그런 말을 하게 될까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 속에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나중에도 내 후대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 남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벽에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뭔가 표시를 하나 해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아니면 주일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뭔가를 표시를 하나 해놓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표시를 했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 그런 거에 대한 이 자기 결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후대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몸부림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도 모르고 지금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냥 사람들이 입에 그냥 소문으로 내는 그 소리만 듣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전쟁하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들이 왜 이런 제단을 세웠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내용을 좋게 여기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좋게 여기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비나스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려고 애썼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 실제로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이 설명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윽박 지르면서 이야기를 시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좋은 의도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아이고 그랬구나, 좋은 일이구나 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은 미안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부분에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기뻐할 일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해명, 내가 말했는 것에 대한 변명, 내가 좀 뭔가 피할 수 있는 구멍, 그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실수를 한다는 게 드러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이 신앙의 중요한 자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빌립보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갇혔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까 영향이 있는 한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바울처럼 전도해서 내가 바울의 그 자리에 내가 서야지 하면서 욕심으로 자리를 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바울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쉬게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욕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나 저런 마음으로 전도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덜러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귀걸이를 걸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모자 벗어버리고, 필요 없으면 귀걸이 떼버리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신앙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중심을 맞추어서 늘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삶.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중심을 잡고, 또 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말을 실수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이 머쓱할 정도로 우리가 오해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영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생활할 때 좀 다르게 느껴질 때, 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른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먼저 정죄하거나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정죄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할 때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면서 나는 거룩을 위해서 나눠지겠다, 나는 거룩을 위해서 세상 같이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말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눠지게 되고 사단의 올무가 우리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지금 이 정치적인 모습이 꼭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양극화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되는 이게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고정화되면서 행동으로, 폭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화를 내게 돼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화를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대화하는 것, 이것이 다툼과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올라갔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리고 거기로 순종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이 중심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었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수가 분명히 있었고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그런 이들의 이 본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좋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2월 한 달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내 후대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